우리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노처치에서는 세 번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너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 팩트 나노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나노처치가 3월 8일 날 아마 1주년이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나노처치의 정체성과 좀 우리의 스피릿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하는데 첫 번째 시리즈 때는 네 절인 나사렛 예수님을 따른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했을 때 우리는 함께 울고 웃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다. 얼라이브였고요. 오늘은 연결, 넥서스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에 소리로 지었어요. 우리 이거 힙합 거기에 있는 다 그거죠. 인용을 해봤는데 원래는 소리죠. 소리.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소리들도 있고 원망하는 소리, 우는 소리, 웃는 소리,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소리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감정들과 우리의 생각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보통 다 나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나에게서 기쁨이 나오기도 하고 나에게서 슬픔이 나오기도 하고 나에게서 투덜대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긍정적인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라는 건요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뭐 메아리가 친다 하더라도 몇 차례면 소리는 다 사라집니다. 하고 나면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라는 사람들의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도대체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나사렛 예수님 말에 따릅니다. 우리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했을 때 그걸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때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제 핸드폰이나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최신 아이폰 17 프로나 이런 거더라도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고물이죠. 그런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진짜 필요한 순간에 이게 배터리 나가본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버스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돈이 아무리 들어 있어도 제 핸드폰에요. 예를 들면 계좌에 몇십만 원 있어요. 버스 껌값이 아무리 주장해도 탈 수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배터리가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고철 고물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배터리를 만약에 가지고 살아간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 하루의 일상의 배터리가 있죠. 거기 안에서도 보면은 핸드폰 배터리가 달듯이 우리 안에 일상의 배터리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쳐보면 우리가 사실 언제 충전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충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충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눔이 아니면은 볼링 칠 때 충전됩니다 하면은 이 매일 충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런 충전된 때만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치면은 우리는 방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배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러면 너네가 이제 나를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담겨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보고 가지래요.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 문화가 가장 흔한 나무가 포도나무였기 때문인 건데 자 고민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 포도나무 기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포도나무 우리 지금 보기 쉽지 않잖아요. 저걸로 비유를 들어야 되나? 저것도 여러분 좋아하죠? 우리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가 가장 친숙한 거 뭐가 있을까? 멀티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멀티탭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지금 나노처치에도 멀티탭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멀티탭이 내가 멀티탭이라고 쳐보면 여러분 내가 멀티탭의 사명은 뭘까요? 이런 가전제품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닿을 수 없는 거리까지 쭉 가가지고요. 연결을 해서 저 냉장고가 돌아가게 하고 이 전기가 돌아가고 이 TV가 전원이 켜질 수 있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멀티탭의 역할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멀티탭은요.
전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멀티탭의 역할을 못해요. 즉 허브를 하는 거죠. 즉 우리는 허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안 돼요. 여러분 멀티탭이 전기가 안 돼요. 통하지 않아요. 아니면 전력이 꽂혀 있잖아요. 그거 쓰레기입니다. 그걸 뭐 하시겠어요? 멀티탭 이렇게 빙빙 돌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즉 우리는 종종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라는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내서 나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탁월해져서 내가 실적을 남겨서 세상에 빛을 내야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티탭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전력에 잘 꼽혀있고 잘 연결해주는 툴로 되면 이 사명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로 사는가 했을 때 우리가 가진 힘, 인맥, 능력, 돈, 통장 잔고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전력에 우리가 잘 꼽혀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허브로서 연결을 해주는 게 우리의 가장 필요한 상태라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넥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흐름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넥서스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심플한 단어를 쓰세요. 머물러 있어라.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잠깐 광고하자면 우리 나노처치 마지막 주일인가요? 거기서 이제 우리 천안에 또 개척하는 그 동생 전도사님이 교회가 메노교회죠, 메노. 그래갖고 나노 친척이냐고 이렇게 누가 그러기도 했는데 그래서 막 메나노라고도 하고 나메노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메노예요. 머물다, 머물러 있어라. 근데 여러분 이 머물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비짓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에버랜드가 아무리 좋다고 에버랜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잠깐 한번 방문하고 끝입니다. 제가 이제 경주 사역 갔다가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하고 경주월드에 한번 갔었어요. 제가 놀이기구 좋아하니까 비밀은 아니고 내 맘이죠. 혼자 아니죠. 혼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같이 사역을 갔다가 오전에 이제 일정이 다 마무리돼서 오후 동안에 그럼 우리 경주월드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놀이기구가. 근데 아무리 재밌어도 경주월드에 살래? 살 수 없습니다. 거기 아무리 재밌어도. 머물러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잠깐 들리는 비짓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으로 따지면 집 같은 곳이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시냐면 4절에서 10절까지 이 15장에 10번이나 반복하세요. 계속 머물래요. 내 안에 머물러. 지금 이것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난 나무야.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가지는 나 안에 있어야 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나한테 있어, 나한테 머물러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6절에 나옵니다.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위하는 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몸 안에서 우리를 서투라버린다. 사람이 그것을 보아라. 자, 여러분 보세요. 가지는 자기 출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포도나무에 가지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리고 불에 태워져 버린대요. 즉 여러분 가지는 생명력을 잃으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즉 너희는 가지로서 내 안에 똑바로 붙어있지 않으면 너네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냉정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 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난 탁월하지도 못한 것 같아. 자꾸 예를 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돼요. 취업을 계속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쉬운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뭐냐면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일단 너가 내 안에만 붙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너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넌 절대 버림받지 않아. 넌 절대 하찮게 여겨지지 않아 라고 지금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넥서스 연결의 중심은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어쩔 때 컨디션 좋을 때는 내가 예수님하고 친밀하고 아닐 때는 아니어지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왔다 갔다 기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된 점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과 붙어있고 친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이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래요. 그럼 보세요.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고 열매를 맺도록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한테요. 때때로 가지치기를 하신대요. 가지치기. 여러분 가지치기 보셨어요? 제가 이제 가지치기라는 걸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에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지치기 유튜브 딱 쳤더니 그 이제 어떤 우리나라 농부분이 이게 전기 드릴을 하면서 나무 이런 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거 다 잘라요. 그래서 그냥 맹둥 나무 하나 같은 것만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다 잘라요? 이랬더니 이렇게 다 잘라야 쓸모없는 가지가 안 나와서 맛있는 열매가 나올 수 있대요. 그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많은 가지가 있으면 영양분이 너무너무 분산되니까 몇 개의 소중한 진짜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나무에 열매가 많이 안 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버리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들으셨어.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때때로 이 약간 더러워진 멀티탭처럼 먼지나 이 더러운 지저분한 것들이 막 찌꺼기들 묻어 있어요. 우리의 교만, 나쁜 습관들, 뭐 예를 들면 또 지나가는데 죄책감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원망감, 자기연민 등등 이런 것들이 자꾸 막 끼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접촉 불량되죠. 멀티탭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멀티탭을요 막 깨끗이 떼내세요. 어떻게 떼낼 수 있을까요? 멀티탭 청소 쳐보니까 이런 그런 게 있던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드득하면은 거기 안에 더러운 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해요. 근데 그 꽤나 끈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치기 하는 건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치 않으면 그것도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지치기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가지치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달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는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는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 산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고 주로 살고. 이거 고백했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이 가지치기는요. 고통과 아픔이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과 평화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더 밀착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스파크 튀었던 내 인생이 이제 다 깨끗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도요. 계속해서 전력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는요. 뭔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거 진짜 돕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치워버리실 수 있어요. 가지치기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치기 당하는 걸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진짜 너 뭐 재수 없겠다. 재수 없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나에게 이 가지치기 당하는 순간들마저도 하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다. 우린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뭐 한두 번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기로 하고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받아 적으면서 혼자 막 비교도 해보고 혼자 막 설교문 보면서 따라도 해보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뭐 가장 훌륭하다고 하기는 좀 뭐 지금은 이제 뭐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이제 대명사가 한국교회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뭐 방송 어차피 보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막 그분이요, 막 그런 이렇게 목사님이 되기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 되냐면 그 말 듣고 그 목사님 설교 듣고 하나님 제가 저분보다 더 큰 고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많이 까불었죠 제가. 바로 제가 사역자가 된다면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니겠습니다. 제 자녀 조카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겪을 때는 때때로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 다듬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나노처치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쓰자. 하나님이 지금 저를 가지치게 하고 계세요. 라는 표현에 더 많이 쓰면 좋겠다라는 거. 저 요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훈련시키실까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가지치기 당하는 순간에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거 잘못 읽으면 뒤에 가스라이팅 같죠? 너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지금.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 가스라이팅이 아닌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냐면
열매는 노력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열매를 맺겠다, 발악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원리예요. 지금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잘 접붙여져 있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걸 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게 드러나는지가 나오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주변 사람들 그걸 느끼죠. 기분 좋아 보이네. 아린이 컨디션 좋아 보이네. 기분 좋아 보인다. 이러잖아요. 아린이가 뭔가지? 아린이가 지금 굉장히 효녀예요. 말씀 시간에 딱 자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져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의 목적은 뭘까요?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열매의 목적은요, 관상용이 아니에요. 이거 관상용 열매죠. 이게 귤인지 레몬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먹으려고 하면 이빨 다 나가겠죠. 여러분, 참된 열매는요 식용이에요. 왜요? 참된 열매는 식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맺지 않아요. 사실 내가 열매를 딱 맺어서 이 포도나무가 자기가 그 포도를 먹습니까? 아니죠. 열매는 장식이 아니라 남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남에게 먹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맺어진 열매가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이 열매의 맛을 맛보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맛보기 위해서 두 가지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품에 관한 일. 성품. 우리의 성품이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궁금해해요. 신앙생활을 해볼까 생각을 해요. 그때 성경책 하나 딱 주어보다 봅시다. 성민이 친구,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꽤 있잖아요. 걔가 야, 교회 가니까 재밌냐 이랬는데 성경책 읽어봐. 나도 안 읽는데 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고 성민이가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어요. 막 이 사람에게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해. 그것도 너무 가치 있고, 결국에는 복음이 제자를 만들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한번 들어오는 접점에 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리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맛보게 해야 되는데, 어떤 열매들이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랑의 열매가 있대요. 성령의 열매.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근데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대요. 우리에게서 이런 열매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한다라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게 돼요. 왜일까요? 이것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기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화가 나요. 승혜 딱 봐도 이쯤 되면 승혜가 화낼 것 같은데,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더니 승혜가 참아요. 에휴, 또 참아요. 옛날이었으면 또 내 목마르면 내 물 뺏었을 건데 자기가 이제 가서 막 물을 마시기 시작을 하고, 예를 들면 못하던 걸 막 하나님께 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더 언신하기 시작하고, 주일 하루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나누냐에도 오기 시작하고, 수련회 가고 선교 가고, 이런 게 뭘까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좋은 성품입니다. 이대로만 살면 하나님 나라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냐? 나에게 이런 모습을 있는 이런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요, 어떻게 할까요? 안 믿는, 관심 없는, 나 이번에 교회 갔더니 나 어땠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럼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좀 기쁘게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안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하트 하는데 막 누가 이런 말 하는데 큰 위로를 받았어요. 누가 힘들어요. 그러면 나도 그런 워딩을 같이 써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위로 받아봤으니까. 이렇게 삶을 나눔으로써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좌절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담대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취업을 앞두고는 간절해지죠. 근데 모두가 취업을 앞두고 간절해진다고 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불안하고 떠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담대해 보여서 물어봐요. 너 뭐 있어? 너 뭐 돼? 가진 거 있어? 아니, 안 하고 또 너 왜 이렇게 걱정을 안 해? 나 기도하고 있어. 뭔가 조금 미묘한 다름. 저 사람이 보는 건 조금 다르구나. 나는 재수나 사주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네. 근데 진짜 편안해 보여. 그럼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선교. 선교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제자 삼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적 열매는 뭐냐면, 열매로서 선교적 열매는요,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맛집을 찾아봅시다. 저희가 요즘 이 신부동으로 와서 한 이후로 맨날 쌍용동이니까 신부동에 제가 요즘엔 더 많이 있어요. 쌍용동을 많이 못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부동을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찾는데 여기가 자리가 너무 좋아. 맛집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저쪽이 먹자골목 있고 오래된 식당은 웬만하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역자들하고 이거 세팅 다 하고 밥 어디서 먹을까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규동집 가서 규동 먹으면 누워 맛있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맛집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게 됩니다. 좋은 사람 있을수록.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맛있고 좋잖아요. 이걸 나누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서울에 어떤 이런 젊은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본인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내 친한 사람을 내가 다니는 교회에 초대하기는 좀 어렵대요. 우리 교회는 좀 전통적이고 예를 들면은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땐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근데 이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가도 잘 섞이고 잘 교제할 수 있겠다 싶으면 자기네 교회가 아닌데 이 교회를 소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선교적 영역이 될 수 있겠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웰컴하고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 본질인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맛은요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서 그 맛을 더 맛보고 싶어합니다. 더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선교적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일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그 예수님이라는 나무 안에서 당연히 우리는 선하고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삶의 열매가 진짜 오히려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막 상처 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고 뭔가 잘못 꼽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는 조금 리마인드하고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다. 예수님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기본기 뭐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하기 모이기 힘쓴다 하면은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잘 자라가고 있구나. 내 안에서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시겠구나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넥서스 정체성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넥서스의 의미는 이런 거죠. 연결하는 거. 첫 번째 하나님과의 연결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력이 공급받는.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지쳐 보이시나요? 그렇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첫 사역을 했을 때 22살에 막 사역을 하는데 엄청 열심히 했었죠. 첫 사역이고 애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미친 듯이 사역하고 제가 그때 막 진짜 그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 형들이 막 미친놈이냐 그러고 왜냐면 막 노래방 가서 애들 전도하고 그냥 지나가도 그때는 뭔가 이상했던 게 그냥 카페 가다가 우리 교회 애들 또래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막 전도해왔어요. 막 이상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말하고도 기특한 내 모습? 그런 거 없으세요? 이게 있어요? 저도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그때 막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우리 그 한 원사님이 이랬어요. 아니 뭐 전사님 그렇게 하면 안 힘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토일만 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평일에도 열심히 해? 이랬는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 일을 하는데 힘든 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하는 거죠.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걸 22살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든데 잘못된 거 같죠. 즉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육체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때로는 지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 아시니까 함께 울고 웃으라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힘들면 너 잘못했어 회개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말씀이 있는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회복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력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 방전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때때로는요 우리가 나 이번 주 예배 드렸는데도 우리 조금 미적지근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충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방전될 일 없다는.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저 사람 딱 봐도 저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군가 느끼면 깊이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 연락해봐 이런 마음을 주시죠. 누군가 한 사람이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연락하느라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넥서스는 뭘까요? 우리가 받은 그 생명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왜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사랑 물론 실천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 가치관을 몰라.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실천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받은 사랑이 커서 조금 저 사람이 오늘 얼굴 표정이 안 좋았어. 그러면 한번 연락을 해볼까? 나 원래 좀 소심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는 안정되고 안전하기 때문에 실천해볼 수 있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사랑은 나눌 때
받을 걸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멀티탭이 내가 풍요를 흘려보내는데 멀티탭이 뭔가 받을 걸 기대할까요? 아니죠. 흘려보내기만 하면 돼. 우리가 그 역할인 거죠. 흘려보내면 돼요. 생명력을, 기쁨과 예수님의 성품을. 그러면 이제 결론에 도달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가 나에게 머물러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약속하셨냐면, 이 약속이 참 우리에게 큰 보상이자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뭐라 그러시냐면 7절에 보면은 네가 나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대요.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약속하신 게 많지 않습니다. 구할 것이 이런 말씀도 있으시지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즉 너와 내가 넥서스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잘 머물러 있나? 근데 제가 이걸 잘 고민해 보니까 이 앞에 조건절이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머물러 있는 것이 먼저 조건일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가지치기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아린이가 먹으면 안 되는 걸 달라 그래요. 그럼 부모님 주겠습니까? 아닌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잘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 지점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심지어 내가 이걸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주시더라도 내 마음에 불편이나 불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에게 기쁨이니까, 충만이니까. 이건 거예요. 그러면 넥서스의 목적, 마지막은 뭘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야 될까요? 열매를 맺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사느냐? 열매 맺으면 산다. 열매 맺으면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여러분, 나무가 영광 받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고한 농부가 영광을 받죠. 우리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명절 연휴라 육체적으로 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 이 나노웨이 어떻게 미션을 통해서 지키면서 조금 더 하나님과 머물러 있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한번 세 가지로 이 접점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어플레인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접속을 점검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저는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밀린 카톡 봐요. 막 밀린 카톡 보고, 저는 뭐 여러분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뭐 자고만 일어나도 카톡이 좀 몇십 개 쌓이거든요. 이게 조금 스트레스긴 해. 너무 좋지 않아요. 뭐 업무 연락 뭐 예를 들면 어디 사역 가는데 뭐 안녕하세요 목사님 전화 대신에 뭐 이런 거. 저는 사실 그 약간 그래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예요. 아침에 카톡 보면. 그래서 이제 요즘 바꾸려고 하는 게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근데 감사하게 또 아기가 태어나니까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이 아니라 아기 울음소리 깨서 아기를 보긴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내가 할 업무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께 한번 접속해보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말씀을 나누고, 부부가 우리 여기 부부가 있죠.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그냥 같이 큐티 한번 하고 큐티 나눔 한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하루의 주권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노이즈, 잡음을 끄고 말씀이라는 보이스에 집중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파수에 한번 우리 연결해 주자고. 그러면 두 번째, 충전해 주자는 거.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충전되는 동력, 전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죠. 우린 지치지 않잖아요. 그게 전제가 된다면 방전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좀 따뜻함을 나눠줘 보자고. 뭐 그냥 맨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힘들 때 누가 커피 기프티콘 뭐 아메리카노 5,000원도 안 하는 거 하나 보내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힘이 되듯이 그냥 사랑을 나눠주자고. 뭐 보낼 수 없으면 기프티콘 보낼 수 없으면 카톡 한번 해주자고요.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된다니까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게 전제가 돼요. 나는 들어올 수 있는 날마다 충전되는 영원한 전력이 있는데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 지치지 않는다는 거. 퍼주고 퍼줄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가진 맛을 보여주는 건데 뭐냐면, 예를 들면 막 내가 평소에 나라면 내가 감정이 분출을 뗄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에 그 사람들은 다 알죠. 저 정도면 쟤 지금 화낼 것 같은데, 그럴 때 한번 참아보는 거. 네, 예를 들면 평소 같으면 막 전화해서 막 난리 쳤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참아보고, 한번 좀 견뎌보고, 한번 좀 인내해보고,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조금 달라졌네? 이런 걸 조금 느끼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무슨 유치원생이나 주일학교도 아니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할까요? 막 멋있는 말씀을 다 할 수 있죠. 한 주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진짜 실제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살기 쉽지 않으니까 최대한 디테일하게 나누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 아니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만, 오늘 하나만 실천한다.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지. 기쁨의 열매 실천, 계속 기쁜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기뻐해. 막 부딪혔어. 아니 뭐 오버를 해서라도 어떻게라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내가. 자, 이제 우리 나노의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넥서스 고백. 제가 앞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나노의 성도로서 함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증명된 라이브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된 거는 그 지점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내가 뭘 굳이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뭘 굳이 성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걸로 충분하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난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가겠구나. 조금씩 느끼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성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못 그러고 있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그냥 내일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 1년 후에 나는 조금 달라질 거라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꾸 날 의심하는 건 뭘까요? 내 나무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닌 것 같으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열매는 없는 줄 우리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지를 통해서 흘려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멀티탭이죠. 사랑의 허브로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지친 몸을 품고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데 전기 잠깐 써도 돼요? 와이파이 잠깐 써도 돼요?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그냥 계산하지 않고 넉넉히 내어줄 수 있는 그 여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공짜로 받았는데 어떻게 아까워할 수 있어요?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력이셔서 절대 꺼지지 않게 하잖아요. 제가 너무 많이 나눠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방전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도 남으실 거예요. 은혜의 공식은 이거죠. 흘려보낼수록 내 안에 충만하더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껏 쓰게 하시고 마음껏 나눠주시고 마음껏 공유하시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눠주는 건 무료입니다. 대가가 없어요. 제가 이걸 해줬으니까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 나눠주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무료예요. 마음껏 받아가세요. 바보같이 보인다고요? 괜찮아요. 마음껏 가져갔어요. 우리의 바보됨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소리는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퍼져나가는 소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이 조금씩 퍼져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는 입에서 입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구전으로 전달되어 있게 돼 있어요.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써가시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복음이라는 씨앗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면 무슨 열매를, 우리 성민이가 산 증인이잖아요. 7년 교회 안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원래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볼링공도 주고 아주 훌륭해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맛있으면 세상은 알아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맛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은혜의 스토리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명하고 가장 위대한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해 주시며 우리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면 나는 너무 작지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